욥기 3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욥되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고 욥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럴듯한 신앙인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누구 앞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멋있는 모델로 샘플이 되도록 만드시는 훈련 작업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하십니다. 거기에는 재물을 거두어 가시고 자녀를 거두어 가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시며 아내가 가출하는 일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3명의 파트너를 붙여서 아주 모진 파트너 훈련을 시킵니다. 3명이 8번의 충고, 변론을 통해서 욥과 토론, 변론하게 하십니다. 한 번도 욥은 져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의 그 변론에 의해서 한 번도 대답을 못합니다. 바른 정답을 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욥만큼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도 못하고 괜히 내 죄 때문이라고 공박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라고 하는 나이도 가장 어리지만 엘리후가 등장하고부터 욥은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맞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신 공박할 그러한 언변도 없고요. 영적인 파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파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누구라도 대적을 못합니다. 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징계라고 합니다. 때로는 화라고도 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징계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복종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 번째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곧게 하기 위해서. 왜 훈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은 파이데야라고 하는데, 징계를 파이데야라고 하는데, 훈련한다, 그 다음에 교정한다, 고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다루시는데, 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무슨 놈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서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데는 꼼짝을 못합니다. 완전히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엘리후는 나이도 어리고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도 나무랍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죄라고 공박만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31절 갑니다. 31장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 불행이 아니겠느냐. 4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걸음을 살피고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계획을 합니다. 플랜 잘 로드맵 세워놓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그 일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해 놔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5절 만일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그 발의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술줄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한 번도 자기의 잘못함을 나의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음을 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가중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5절 갑니다. 나를 네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거는 맞죠? 24절 가겠습니다.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너는 내 의지하는 바라 하였다면 자기는 소망을 재물에다가 황금에다가 물질에다가 두지 않았다는 거. 그거 변론하는 거예요. 지금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재물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살았다면 만일 해가 밤낮과 날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변론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고난을 당할, 말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지 이렇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욥이 얘기한 것 같이 재물에 욥이 관심이 없다. 재물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두어 가실 리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 변명에 아담과 같이 합리화하는데 급급하지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가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자기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변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기 40절 볼까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도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러면서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하는데요. 37장까지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 대한 반박과 그의 친구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말씀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의인은 없나니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말을 그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아니 욥에게 한 번도 뭐 당해보질 못했는데 뭐 욥이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2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계속 엘리후가 들어보니까 욥이 잘못한 게 없고 다 의로워. 자기는 다 잘했어. 또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니 만일 조금 더 났으면 욥은 교주가 될 뻔했어요. 완전히 이단의 교주.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러잖아 지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니 욥에 대한 것을 반박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자꾸만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욥이 더더욱 수긍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나무라는 것입니다. 4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보다도 나이가 엘리후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말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야 말을 한다.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한 것뿐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엘리후밖에 없습니다. 욥이 막 그런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했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사람 속에 거하시나요? 속사람 속에 거하시나요? 속사람. 속사람이 영여, 영혼. 겉사람은 껍데기요. 이거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속사람을, 영혼을 담아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육체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귀한 내 주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엘리후가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내 영혼이 주인인데 영혼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다, 은혜가 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많을수록 깨달음이 점점 많아질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것도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가장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틀림없습니다. 이게 엘리후가 본 관점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결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요즘 현대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래서 대치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9절에도 그렇고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물론 어른이 삶의 정황을 봐서 깨달은 것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다. 엘리후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죠.
17절 갑니다.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내 속에는 너희에게 할 말이 지금 가득한데 성령이 그 말을 하라고 자꾸 압박한다. 포도주가 계속해서 발효되고 이렇게 그 숙성이 되면은요, 넘쳐 흐르는 게 끌어 넘쳐. 제가 어렸을 때 술 만드는 걸 보니까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된장찌개 할 때 끌어오르는 것 같이 막. 욥이 지금 말을 하고 싶어서 성령이 말하라고 그래서 이 영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는 거야. 말할 때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찬스가 온 거야. 때가 왔어 드디어.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보라 내 배는 19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지금 말을 듣고 변론을 듣고 계속 들어봐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을 하고 싶어서 계속 그래도 계속 변론이 끊이지 않으니까 참고 있었는데 부글부글 커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박효준 목사님이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체포가 되고 구금되고 감옥 갔다가 나오셔서 강남에 봉원사 옆에 거기 무슨 예식장을 세워둬 가지고 개척을 하셔서 그때 집회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인데 거기를 갔습니다. 집회에 참여.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박효준 목사 밀외와 밀반출한 거 아닙니다. 전두환이가 하도 강단에서 박효준 목사님이 민주화를 하려면 민주인사들 다 석방하고 민주화를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잡아들이고 이게 민주화냐?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막 선포하거든요. 중정 의원이 영락교에 쫙 깔렸습니다. 잡아가려고.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해외 집회 나가는데. 그래서 잡아다가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그렇게 했는데 외화 밀반출한 거 아닙니다.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척해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래요.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지 못해서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 마음이 그렇게 애렸는데 이제 드디어 젖을 먹일 시간이 되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포도주가 계속 끌어올라가지고 그 포도주 그 망대가 그 푸대가 다 터질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기 엘리후 그만큼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아첨할 줄도 모르고 또 뭐 뇌물을 주고 좋게 하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 나는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이렇다는 것을 전하는 것밖에 못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문을 꼭꼭 잠그고 한 발자국 뛰지 못하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2절 20절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야 범인인 줄 알았는데 죄범한 범이 아니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저 그냥 갈릴리의 어부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범인이 아니로구나 놀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외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게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들으라 외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가라사대,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 있게 사시려면 영적인 힘을 기르세요. 영적인 파워를 기르세요.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도전하겠어요? 도전 못합니다. 제가 그래도 소신껏 여러분 앞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뭐든지 좀 잘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코로나 시절에 예배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도전해 오고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고 밥해 먹지 말자고 하고 오후에 하지 말자 그러는데, 아니 오전에도 그만두자 그러는데 다른 교회 다 문 닫았는데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닫아야지. 예배 못 드리는 거지. 그래 나는 그럼 예배 드릴 테니까 당신은 가서 그럼 쉬어. 온라인으로 하더니 뭐래. 그럼 밥은 안 먹으면 그래 난 그러면서 밥 해 먹을 테니까 당신 집에서 먹고 오든지 가서 사 먹고 오든지 해. 여러분, 이러한 어떤 힘이 있어야 뭘 이끌어 나가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도 파워도 없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어떤 놈이 따르게? 니나 잘하세요. 그래. 요즘이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이. 예나 지금이나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은요, 그저 뭐 따라오기는 따라야 돼. 시큰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나이는 제일 어리고, 그 다음에 막 그 인생 사는 좀 적게 살았어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능력 충만한 속에서 사는 것은 저들보다 한 수 위, 한참 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능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사람에게보다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나는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하리라.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까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내가 만일 아첨하거나 보이려고 하거나 그러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을 것이다. 자신만만하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주님 계시고 성령이 가라사대하면 자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골리앗이 키만 컸지 덩치만 컸지 힘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건데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권능을, 성령의 파워를, 성령의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머리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기도해야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전이돼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봉환샘같이 터져나갈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제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면은 그 가슴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냥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3장 갑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진실인데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고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4절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 영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드셨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영적인 힘이, 영적인 파워가 나를 살리며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 나는 못해, 힘이 없어서. 근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말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을 대신 한 거예요 지금?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되게 했다는 거야. 지금 인류가 그걸 말하는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대답해 주마.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람도 아니시고.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다고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논쟁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만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으로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같이 읽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교만을 막으려고 행실을 버리고. 근데 욥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여기 구덩이는 스올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지옥 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으니 그대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견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29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26절이네. 29절이야. 26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길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건데 2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셔야 구덩이, 지옥에, 스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하나님이 제삼, 2번, 3번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루어 가시는 것은 30절 같이 읽어요.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엘리후의 여러 변론 중에서 이게 백미입니다. 30절. 하나님이 왜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 가게 하고 계속 파트너 훈련을 시키는 줄 아느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지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생명의 빛을, 광명의 빛을
천국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이 너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로 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파트너를 붙여서 나까지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욥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도 이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누가 깨달았다? 엘리후가 깨달았다.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만일 욥이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당장 변론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장에 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했다면 당장에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욥은 엘리후에게 쫙 눌려져 있습니다.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으로 때로는 사단이 역사에서 말을 하지만 엘리후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구구절절이 맞잖아요. 구구절절이 진리잖아요. 31절 갑니다. 30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여유가 너무 많아. 엘리후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봐. 다 해봐. 사람은 도급하고요. 빨리 어떻게 그냥 안 된다고 막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가르치겠다는 거야. 너 할 말 없지? 그럼 내 말 들어. 꼼짝 못합니다.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자, 욥은 그래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대. 자,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어요. 욥이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니며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배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지금 엘리후가 욥이 이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펴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욥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욥이 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잘났다 하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가짜다, 가짜. 가식교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게. 다시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너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그렇게 갔을 것이다. 쭉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35절 가겠습니다.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
못하도다 하리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여러분 욥이 말한 것이 얼마나 유식하게 들려왔어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는 무식한 거야.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거나 사람의 말을 하면 무식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을 해야지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매일 나 얘기나 하고 내 변명이나 하고 내 소리나 하고 개소리나 하고 하면 무식하다고 하는 게 무식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 통역, 예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아주 경건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꽤 괜찮은 척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어떤 쪽으로 무식하다? 영적으로.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알고 그렇게 됐으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무식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유식하다고 할 수는 없지. 그거 하나 한다고 유식하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식하진 않은 거야. 무식하지 않으면 됐지. 무식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시하지 않거든. 영적인 마귀도 꼼짝 못해. 그렇게 무식하지 않으면. 지금 욥은요 얼마나 무식하게 떠들어 부셨는지 몰라.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래서 명예와 권력이, 돈이, 재물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세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 없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왜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냐?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좀 다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은 아주 저질이거든. 지금 영적으로 볼 때 무식하니까. 고차원적인 바리새인이거든. 37절 읽고 마칠게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아울러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35장, 36장, 37장까지 엘리후가 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저들에게, 욥에게 강변합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8장에 폭풍과 더불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욥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고, 드디어 42장에 가서 욥이 꼬꾸라집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이제는 내가 주를 비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욥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힘 있는 사람으로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사단 마귀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